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수요일 수요기도회, 목요일 성탄절 예배, 금요일 금요기도회로 드렸고, 이번 주도 수요일 목요일 이어 오늘 금요일도 다시 모였습니다. 저도 헷갈려서 어제가 금요일이고 오늘이 토요일인 줄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성탄절과 신년 예배가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금요 기도회에 함께 했습니다. 올해도 전반기 정도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후반기에는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유튜브 방송이 시작되며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생기며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을 뒤로하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평생을 걸쳐 외쳤던 고백인데요. 최상의 하나님께 당신의 최선을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화려한 서재에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1911년부터 1915년까지 런던의 성경훈련대학에서 챔버스가 학생들과 매일 아침 나누었던 생명의 말씀들을 그의 아내가 사랑과 정성으로 엮어낸 기록입니다. 챔버스는 그의 아내를 약자로 BD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은 Beloved Disciple 해가지고 사랑하는 제자의 약자입니다. 당시 챔버스의 아내 BD는 학생들이 이 짧은 묵상을 통해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감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당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 생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최상의 주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그저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던 우리가 바울처럼 또 챔버스처럼 최상의 주님을 대면하고 우리의 최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오해하곤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경을 읽는 행위 그 자체를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챔버스는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중심을 찌릅니다. 최선을 드리는 것은 이치를 따지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항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성적인 핑계를 댑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 일에 순종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다 내려놓으면
제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챔버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사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평판, 나의 안위, 나의 논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에 의지의 항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모델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34이라는 젊은 나이에 주님 곁으로 간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형제입니다. 그는 군의관 시절 의학 분업 사태로 모든 동료 의사가 파업을 결의하고 병원을 떠날 때 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동료들의 비난과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알았음에도 그는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가운 주머니에는 항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내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저 환자가 바로 주님이 보내신 분이며 저 환자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에게 순종은 동료와의 의리를 따지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라는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거룩을 위해 내 의지를 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 항복의 자리로 이끄실까요? 평안할 때 우리는 곧잘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면 우리는 별로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건강의 위기, 경제적 결핍, 관계의 단절이라는 파도 앞에 서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큰 분기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적당히 믿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주님을 위할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라는 극한의 위기 앞에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그리스도를 높일 최고의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로 어려움을 겪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유익합니다. 고난과 십자가는 흔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이 이 땅에 나그네이며 세상 무엇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우리가 이 땅에 뿌리박고 살던 가짜로 의지하고 살던 그곳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안수현 의사가 그 짧은 생애 동안 치열하게 환자를 돌보고 주머니에 묵상집을 넣고 다니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 속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위기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번복할 수 없도록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거룩한 승부처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43세의 나이에, 안수현 의사는 34세의 나이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짧고 아쉬운 생애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로 승부를 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다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가 되는 것은 논증과 이해가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거룩을 위해, 그분을 높이기 위해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그 작은 자존심, 그 끈질긴 논리, 그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최선을 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의지의 항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상의 것은 무엇인지요? 혹시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물으시는 분기점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